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찬양대를 앞세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가의 주일을 맞아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에게 풍성한 결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세상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덕을 끼치는 한가히 보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에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위가 지나고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을 허락하시며 주어진 삶 속에서 평강으로 지혜주시어 지켜주시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셨지만은 죄들의 연약함으로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전국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크나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기를 앞둔 많은 농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나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는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세계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구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미래 세대를 양성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한국 교회에 우뚝 서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에 기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생명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되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노령에 계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히 치료하며 오랫동안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적 문제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 앞에 온 가족이 모여 기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들로 명절을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한 사람도 외로우며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고통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으며 들어지는 저들의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도우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추석주일이네요. 토요일 날이 추석인데 저 오늘 추석주일이라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지나고서 하질 않으니까. 추석은 한자어여서 요즘 한가위라고 많이 말하죠. 이 가위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이고 이 한이라는 건 크다는 뜻이어서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가을의 한가운데 어떤 큰 달이 1년 중 가장 큰 달이 뜬 날이다. 요즘에 달이 별로 신기하지 않지만 고대의 사람들에게 달은
태양보다 훨씬 더 신기하죠. 태양이 유익하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해는 쳐다보기가 어렵잖아요. 뜰 때하고 질 때나 보지, 낮에는 쳐다보면 눈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근데 달은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고, 신기하죠. 또 밤이 완전히 칠흑 같은데 달이 뜨면 환하잖아요. 또 달이 떠야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도 하고 계절의 변화를 더 많이 느끼니까 사람들이 달이 삶의 중심에 와 있고, 그래서 카렌다도 태양력보다는 달력, 원력이 더 중심이 되었던 거죠. 달이 1년 중에 가장 크게 뜨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날이 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풍성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많고만 같아라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주어져서 이 시편에 따라서 그 인사를 드려본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시편 시인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가위 주일에 시편 1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1편에 따른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복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참 좋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다. 형통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형통하다. 열매가 풍성하고 형통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못해서 언제나 좀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어서 성경이 축복의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축복의 말씀은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는 게 먼저 축복의 시작이니까 믿음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먼저 그런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복이 되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냥 많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시편을 이제 보게 되면서 축복을 말하고 또 한가의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수요일 날에 계시록 1장을 봤었는데 1장도 복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산흥교회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계시록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편은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용이 좀 비슷해 보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 이 묵상한다는 말에는 행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묵상 안에는 기도도 들어있고 행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 같은데 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들어가 보면요. 계시록은 박해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가장 박해가 심한 때, 심한 박해가 로마 황제를 통해서 10차례 있었다고 보통 말합니다. 더 많겠지만
1대 2대 네로와 도미치아누스 황제 때 최고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의 준하는 그런 신앙 지도자를 통해서 편지가 전해지면 그 편지를 공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편지가 발각이 되면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받으면 성경 같으니까 오늘날 너무나 귀해서 또 공개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정말 이 말을 바깥에 퍼지지 않을 사람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모여가지고 조그만 편지 글을 일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니까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언제나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엔 마이크가 발달해서 다 생소리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성우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대신 읽는 사람들. 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있고 읽으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복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사람들 그들을 그 박해를 피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인 거죠. 그 중심이 계시록의 복의 중심은 신앙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이고 시편의 중심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어떤 걸 이겨내느냐면 악인의 꾀를 이겨내고 또 죄인과 같이 서는 것을 이겨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복은 믿음이 성장하는 복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 모든 유혹이나 시험이나 그런 어떤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복, 믿음이 성장하는 복. 그런데 또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성장해야 믿음을 또 지키는 거죠.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복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이 성장해서 또 믿음을 지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과 또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오늘 한가의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첫 구절은요, 히브리 언어로 아실의 하이시 아쉐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말이 다 똑같아 보여요. 아실의 하이시 아쉐르. 이게 이제 번역하면 복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근데 시편이 150편으로 한 권에 전체가 150편인데 이거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시편의 서론, 서시라고 할 수 있는 게 1편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쓴 그 시집, 별을 헤아려면인가 하여튼 그 시집의 서시가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런 얘기잖아요. 서시예요, 서시.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시편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중심 주제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번역을 다시 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네, 그런 말이고, 또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편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가장 중시하는 책을 하나 구입했는데, 김정은 교수가 쓰신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사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김정은 교수의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성서의 시편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고, 또 수도원에서의 묵상을 중심한 주석을 달아놓고 있고, 또 중세 순례자의 노래가 된 이 시편을 더욱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사파를 집어넣었어요. 사파를,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9세기에 유명한 그 슈투트가르트라는 라틴어 시편의 채색본, 채색 필사본에 나오는 그 사파를 이분이 끌어들여가지고 그 시편 하나하나에 사파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편 설교할 때 좀 의미가 맞다고 한다면 제가 사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편 사파를 한번 볼까요? 그림이라 여러분들 잘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사파를 보여주세요. 이 슈투트가르트 라틴어 채색 필사본에 나온 사파거든요. 이상하죠? 이 시대의 그림이 이러했어요. 중세의 이 그림은 9세기에 한 수도원에서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이제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보이는 분만 보는 건데, 안 보이면 좀 귀로 들으셔야 되겠네요. 이 그림이 이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계속 보면 볼수록 또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또 보면서 시편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묵상이 좀 더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편 시작이 아슈레 하유시 아세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히브리어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어요. 라틴어. 로마 사람들, 평민들은 헬라어를 썼는데 좀 귀족들은 라틴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좀 양반들이 한문을 쓰고 평민들은 그냥 언문을 썼던 것처럼, 헬라어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공용어고, 라틴어는 로마의 어떤 귀족들이, 이제 신부들, 어떤 고위 성직자들이 주로 보는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요. 이게 라틴어 글씨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아슈레 하유시 아세르인데, 라틴어로는 베아투스 비르예요. 복 있는 사람이 베아투스 비르인데,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동그라미 같은 게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옷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동그라미처럼 말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장식 글자라고 하거든요. 장식 글자. 이 장식 글자가 이 사람하고 이 말려 있는 것이 라틴어로, 이제 발음은 라틴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영어로 한다면 B에 해당하는 거예요. B자예요. B자. 이 사람과 말려 있는 게 B예요. 그 다음에 B 다음에 여러분 그냥 껌잡잡하게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라틴어 글씨가 필기체로 그려져 있고, 중간에 이제 고딕체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한 게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제목이에요.
시편의 제목인데 B하고 그 다음에 영어식으로 읽는다면 E가 있는 거죠. E. B-E-A-T-U-S 그 다음에 V-I-R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볼 때. 그래서 베아투스 비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베아투스 비르 하면은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의 성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베아투스 비르라고 하는 성가들이 많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제목을 이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글씨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이 그림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이 그림에서 제일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렸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순례자. 이 복 있는 사람을 당시에는 순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면 무슨 양반이 복 있다고 하면 양반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우리는 뭐 양마이나 지금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순례자 그 그림을 이 복 있는 자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 순례자 그림까지 집어넣어서 그림 글자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림은 원근법이 없어요. 원근법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려서 이게 좀 거리 감각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거리 감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림이 원래 이랬어요. 그리고 색깔이 이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주 초록, 보라, 빨강, 주황, 파랑 이 5가지가 이 원색을 주로 사용한 그림을 그려요. 이 당시에. 한 9세기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래서 조금 좀 어색하죠. 고대의, 중세의 그림이 대부분 이러해요. 그리고 이게 앞뒤가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런데 좀 큰 것이 앞이고 뭐 작은 것이 뒤일 수 있고 또 큰 것이 좀 강조된 것이고 작은 것은 좀 덜 강조된 거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보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설교자인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사람, 순례자, 이걸 아주 핵심적으로 그려놓으면서 이거를 보는 사람이 바로 이거를 묵상하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보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 복을 받기를 원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다고 이 그림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 복 있는 자, 순례자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자가 둘이 나오죠. 왜 둘만 나왔을까? 셋인데 제가 보기에는 축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움직이고 있는 행동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그 악의 꾀를 발휘하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죄의 길에 선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앉아 있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 사람은 앉아 있어요. 의자가 보일 거예요. 앉아 있다. 이 그림 하나로 시편 전체를 1편을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떠오르나요? 그림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한다고 생각하셔요? 예, 이미 앞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그림 언어, 장식 언어에 사람을 글자에 집어넣은 이 사람이 가장 강조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순례자,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신앙의 길에 서겠습니다. 예, 그런 결심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이 창세기 12장 보면 나오는 거죠. 1절에서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순례자였잖아요. 순례자예요. 자기 일가 친척 고향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 증언하고 있는 순례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다짐을 통해서 오늘 시편에 약속하신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여기 사파에서는 주인공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순례자를 그리고 있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이 사파의 주인공이 바로 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순례자가 되기로 출발하기만 하면 복을 받거나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순례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순례자의 길에는 3가지의 걸림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3번의 죽을 고비가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죽을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는 죽을 고비 없을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이 속담이고 격언이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의외로 성경 말씀보다 이런 말이 더 강력하고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속담이나 격언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3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3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순례길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걸림돌이나 문제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3번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 그 문제거리가 이 3가지로 나타날 거다 그런 말이에요. 3가지 차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그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에게 앉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안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 내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꾀를 써서 살아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좀 오만해야 좀 사람들 따라들지 그냥 항상 겸손해가지고 사랑 무시를 못하지 않나. 이런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언제나 시험이고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례자의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방향의 걸림돌이나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길을 똑바로 걷는 복, 수고의 대가를 얻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을, 그 행복을 빼앗아가고자 사단이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례길에 들어서기로 했다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자 복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순례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등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된 것은 이삭을 바칠 때에야 등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길에 들어선 신앙인에게도 주님 앞에 가기까지, 주님을 닮은 영성가가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복을 받기를,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진정 생명을 그때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순례길에 들어서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다면, 이 세 가지인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만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악인의 꾀를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늘 이렇게 읊조리며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의 꾀는 뭘까요? 이거 해석하는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보통 모략을 말합니다. 악인들, 세상 사람들의 모략, 세상적인 지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공을 하기 위한 무슨 지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지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가정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멀리한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나가지만은, 그래서 자녀를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신앙인, 정말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중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그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면 되는데, 승리하면 되는데, 승리가 언제나 축복이 아닌데, 질 수도 있는데 맨날 이기려고 그래서 무슨 약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거는 약물 먹다가 금방 죽지도 않는데 무슨 죄냐고. 걸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해요. 약물을 먹는 거, 그게 죄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맨날 이기려고. 맨날 이기는 게 주님은 그게 정말 승리가 아니거든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지. 약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보면. 주식으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자꾸 주식하다 보니까 이게 발 버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서로 짜고 치고 하면 벌잖아요. 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읊조려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는 이제 죄의 길에 서러가, 죄의 길에 선 거는 그래도 내가 죄인이구나를 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만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한 자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돌아올 길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이러한 악인의 꾀, 또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거는 사람마다, 직업마다, 그 신앙의 정도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다면, 죄인의 길에 같이 섰다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그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경고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것이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가위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으시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또 입이 항상 푸른 것처럼 형통하기를,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순례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에 양다리 걸지 말라고. 이왕 예수 믿는데요, 양다리 걸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늘 이 성경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되고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세상에서는 혹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그런 풍성한 결실과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복된 신앙인들, 행복한 신앙인들, 하나님,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 죄악의 길을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길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나머지 9을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장하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일천번제, 성경원금, 모퉁이원금 드리나이다. 하나님 위기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건함과 믿음을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가의 주일인데요. 너무 빨리 왔네요. 또 코로나도 있고 뭐 태풍도 오고 마음이 스산하긴 합니다. 오늘 시편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풍성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순서지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또 한가히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신도의 정기연합회 이동 강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덕을,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화재 가운데 전국 교회로 또 노회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 분들 혹시 보게 되면 환영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고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에 모입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군복무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저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한가의 주일로 몸을 바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순례자의 길로 이왕 예수 믿는데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 복된 신앙인으로 복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